10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5번째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제사장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인 지금은 우리들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가장 힘들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뭐냐 한다면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목사, 이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어떤 기준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요,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알고 보면요, 우리의 훈련이 긴 거예요. 그것 알고 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이지만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 민족, 특히 히브리 민족의 사회에서는 족보 사회다, 이걸 발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어떤 인물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반드시 뭡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 누구 아들이며 누구 손자며 쭉 족보가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더불어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5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누굽니까? 아론 계열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이 아론 계열의 이 반차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오늘 거기에 대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맞다. 아론의 계열이 아닌데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전혀 뜻밖의 설명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한다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은 이 아까 언급한 대로 족보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특히 출생을 하면서부터 이 특권층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냐?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라 일컫는 사람. 그러니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비아달 계열이 솔로몬에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망명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가죠. 아나돗은 누가 생각납니까? 에레미야가 생각나죠.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걸쭉한 선지자가 이제 그 아나돗 그 시골 벽촌에서 나오고, 그 줄기로 인해서 훗날 신약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 아나돗 영성의 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궁중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이것은 좋은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려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뭡니까? 결국은 나태해져 버려. 나태해지더니 결국은 타락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 사도 계열의 사두개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특권층 제사장 반열이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변질이 되었지만은, 반면에 아무것도 그 당시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계열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흑수저 계열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이 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들이 활약을 하면서 종교적 지위를 넘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은 자기들 신분 상승에 항상 이렇게 그 신경을 썼죠. 기도를 해도 항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고, 금식을 해도 항상 얼굴을 아주 찡그리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계속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것을 도모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목적도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사두개인들보다 좀 특권층이 될 수 있는가, 그 당시 흐름이 그랬습니다. 이 특별히 이 두 계열이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인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족보 싸움을 그 당시에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열. 그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놓고도 뭡니까? 집안의 배경이나 저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가 누구인데 어떤 이렇게 배경이나 족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한 시비거리 앞에서 대제사장은 아까 언급했지만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유다 계열에서 이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5장에서 쓰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결은 다르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 픽업을 받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보면은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사도란 마땅히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 중에 사도가 돼야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고 하면서 고린도 우리가 후서 성경을 보면 사도권에 공격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족보라든지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도,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또 족보를 말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문화, 아말렉 내가 출신이다, 나는 가말렉 출신이다, 오늘날로 나는 서울대학 출신이야, 이러면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 족보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데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려면 먼저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전쟁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는 북방왕 4개 나라와 남방왕 5개 그 왕국의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바람에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그 전쟁에 개입을 했고, 자기 집안에서 길렀던 이 가솔들 318명들을 데리고 야반에 이 습격을 해서 성내에 돌아오는데, 여기서 설명 오래 걸리니까 두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소돔 왕이었고, 두 번째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거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말씀을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들고 왔다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떡과 포도주라 신약으로 말하면 성만찬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 떡이나 포도주, 지금 말해서 예수님 살과 피를 상징한 건데, 그래서 14장 18절로 19절을 창세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 따라서 구약에 단 한 번만 나타나는 멜기세덱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얻어진 노획목 중에서 멜기세덱의 11조 헌금을 맨 처음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메시아 장거를 일컫는 성경이 시편 110편인데 다윗이 했던 말을 거기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0편 1절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노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앞에 인용을 하셨던 말씀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면박을 주었던 말씀으로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이고,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시편 여러분 14편 110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진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같이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은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문제가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누구 계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죠.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건데, 이걸 이름하여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옛날부터요,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 보내심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부르셨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개념은 이럴 때는 뭐라 해요? 사도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뭐에 초점을 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뭐로 변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기서는 제자들이 사도로 바꿔지죠. 복음서에서는 제자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가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이제 거기서 만인 제사장, 이 설명이 좀 부족한 건 모르겠는데 제사장에 대해 일반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한 것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네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해서만 일을 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가진 비전이 대단하죠. 참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비전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대화를 하다 분명히 그분이 비전을 말하지만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 경우는 비전이 아니라 결국 자기 욕심을 가진 어떤 그런 욕심을 비전이라 포장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누구라도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속 사람이 조금 그런 사람 성숙해지다 보면요, 인생 뭘 그것을 말이 변하냐면 인생이란 별로 길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의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또 뭡니까? 같은 비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다가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속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큰 소리라면서 어떤 큰 엄청난 비전을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포장된 비전은요, 그걸 위해서 어떤 열정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만한 알맹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르심에 관한 기도를 만약에 한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로 원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르심 쪽으로 이 기도 제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르심 쪽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움이 어느 순간 있을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 그러므로요, 이 부르심에 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실력,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게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점차 그쪽으로만 이상하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체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심의 사역을 더 잘한다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지식,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쉽게 말하면 나는 성경은 백독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의지 안 하거든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 얼른 그 돈 빼서 쓰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된 사람이 겁나게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정한 사역자는요,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입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어.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내가 너를 써야겠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꾸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요, 부르심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부르심이 없어. 왜냐하면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힘든 과정이 없이 그냥 제사장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부르심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집안은 목사가 4명, 4대째 목사라고. 그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평론하건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콜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내세우는 것은 옛날 아론 계열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며 선교를 강조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강조하고 기도와 선교를 강조한다는 거. 다르게 본다면 예수를 모르는 불교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판사판. 우리는 보통 싸울 때 이판사판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파벌입니다. 이판사판이라는 것. 이 두 파벌인데, 그러면 제가 설명한 이판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의 제도권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스님들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해탈 스님이라고 그러죠. 제도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따로 좀 나쁘게 평론하면은 땡초라하기도 하고. 반면에 사판승이라는 뭐냐면은 불교의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나 전통적인 법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사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사도계인들처럼 그 고여있는 안에 있다 보니까 썩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계열의 몸이 옛날에 지금 항상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투쟁. 따라서 언제나 불교 안의 개혁 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이판인 거죠.
이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치판도 보면은 제가 늘 말하죠. 어떤 나라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 지금 현 미국의 그 집권 세력은 누굽니까? 이 바이든, 이 민주당이죠. 민주당인데 미국에도 비둘기파 우파가 있고 솔개라고 하는 이 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화당은 비둘기고 민주당은 솔개파인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시가 기득권층이 득세를 하면은 물이 고여있기 마련이고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세상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때를 따라 거친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의 소리 같은 세력이 아울러 흘러 들어왔을 때에 썩어지지 않는 이 신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요, 제가 설명을 하러 그냥 막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경우도 뭐 옛날부터 뭐가 있냐면은 좌우 진영 논리가 아주 지나치게 강한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죠. 한 예를 보면 과거 우리의 조선조 역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조선조가 이거 일본 사람들에게 이 망하게 된 것도 환란 당한 것도 결국은 당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충신을 못 죽여서 이순신을 못 죽여가지고 얼마나 기득권 세력들이 야단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먹힌 원인도 훗날 우리가 36년 40년 세월 뭡니까? 그것도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런 거지. 항상 지도자들이 영통한 진영 논리.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세력들 득세를 하면은 언제나 평안하고 번영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민주당 좌파 또 무슨 국민의힘 우파 이게 진영 논리가 지나치게 득세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 우파가 너무 잘못하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좌파가 또 득세를 하고 득세한 건 너무 물이 고이다 보니까 대본이 썩어져 버리고요. 그러므로요 앞으로도 모든 교회가 목회자가 뭐 흔히 말해서 어디 신학교를 나왔으며 어디서 무슨 학위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든지 아무리 여러분 그 가난한 교회라도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죠.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교회가 화려하고 훌륭하더라도 세상을 떠나서는 이 교회라는 방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라는 물결이 방주의 교회나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변질돼 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것과 말씀과 멀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불타오르는 그래서 부흥하는 역사, 발전하는 역사,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2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문에서 용납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용납.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목사도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인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솔직히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속된 말로 옛날 어른들이 가부가 가부 사정을 안다는 말도 있지만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은 아픔을 용납할 수가 있어. 아픔을. 그러니까 마찬가지 같은 말이지만 언제나 항상 건강한 사람은요 골골하고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죄인 된 사람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물론 이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물과 가오로 이 투성인데도 자기는 정말로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나팔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아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내가 그런다면은 다른 약한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뭐냐?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교만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붙잡고 있고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교만함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느냐? 순종함을 배워서 뭘 했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또 합니다만은 항상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달병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실제로 가난이 뭐라는 걸, 가난함을 당해보지 않고는요, 가난한 사람의 서러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그 엄마의 아픔을 안다는 말처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느 시대나 심각한 우겨싸임의 아픔과 고난을 계속 보내신 이유를 말한다면 결국은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 용납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쪼달린다, 뭐가 어쩌다 이러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많거든요. 왜? 자꾸 거슬리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만큼의 시험의 고난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10손가락이 하나님 앞에 닿으면 다 통과가 되는데 요것 하나 때문에 자꾸 시험들은 넘어진다면 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이 해결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냥 안 넘어가셔. 그렇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 넘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장로님이 아주 굉장한 좀 훌륭한 사회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실력이 있고 또 재물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아주 청량하게 이렇게 자로체는 교회에서도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벼락 호랑이 떨어지니까 장로님이 나타나면 전부 다 몸을 살릴 정도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장로님에게 큰딸이 있었습니다. 외국 유학 가서 학교도 받고 굉장히 잘 나간 큰딸이었는데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잘 산 것 같아 1년 만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다고 친정으로 와가지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장로님의 자존심이 상했겠죠. 응? 그래,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이 아들 또한 3년이 안 가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막내 아들. 결혼을 안 했는데 막 사고를 쳐가지고 장로 아들이 경찰서 들랑달랑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형사 같고 재판관 같은 장로님이 그대로는 뭐 알갈고 어떤 말을 안 하더라는 거. 왜 그랬을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그런 경우는 그 완고하고 율법적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대지 않았을까? 제 나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완고하고 율법적인 그 깜깜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들은 꼭 이렇게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깨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언급했지만은 그 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용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동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알고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의 능력. 그럼 왜 공감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당했던 시험이나 우리가 당한 아픔을 몸소다 당하셨기에 그게 여러분 가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건 우리들도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나란 그릇을 결국은 더 크고 더 깨끗하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에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힘드니까 그걸 뭐라고요?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고난이라 한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특권층인 거죠. 물론 본래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격이죠. 나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격인데 근데 어려움의 시험들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내가 붙잡던 옛날에 어떤 것들이 점점 깨져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인격으로 어느 정도 내가 바꿔줘야겠다. 그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는 그렇게 변화된 인격으로 바꿔지더라. 제 말이 이해하시죠? 목사니까 그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제사장은 부르심에 대한 일도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누구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릇을. 그 다음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속죄라는 건 의미는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은 덮어 씌운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덮어 씌운다는 말이기도 한데 제사장이 짐승의 재물을 잡을 때 먼저 칼로 이 짐승의 이 멱을 따잔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제사장이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짐승이 자기를 대신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제사장은 똑같은 지금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나의 죄 위에다 짐승의 피로 하여금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가족들과 그 다음으로는 모든 백성들의 죄에다가 제물의 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아픈 문제가 있다면 거기다 예수님 피로 자꾸 덮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피로 이 문제를 덮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의 피로 이 문제를 내가 덮습니다. 자꾸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친히 죄 사함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꾸 덮으라는 거죠. 자꾸 덮으라는 말로.
자, 그러면 우리들이 늘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찬양하면은,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언제나 핑계하는 나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어떤 허물과 죄 문제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그 몇 장인가요?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려니 그랬습니다. 잿물이라는 비누라는 것은 이 때를 씻어낸 건데, 그런데 인간의 죄의 때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와 병들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늘 보혈을 말하고 보혈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세 가지인데요. 자,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에 대한 일만 한다. 하나는 두 번째, 내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고난들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미워서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약재로, 여러분 그 에스겔 49장 보면은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수 그 생명과라는 것은 안 했지만 과일나무가 있고 과일이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있고 이파리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재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재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 내 비유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약재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고. 에스겔 40장.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내가 원하지 않은 가난이나 아픔의 시험들을 알고 보았더니 나라는 그릇을 아까 말한 걸 다시 그릇이 넓어지게 하고 커지게 하고 깨끗게 하고 결국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지금 아픔을 준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은요, 힘들지 않으면은 변하려고 꿈을 안 꾸는 것이 우리거든요. 어떻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씻어버리고 덮어 씌우는 그게 뭐냐? 영원한 속죄제물이신 예수님 피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핀다면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말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오직 아론계의 제사장들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란 뭔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게 또 있습니다. 바르게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이 돼야 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나도 배우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성장이 더딥니다. 좀 이상하죠? 배워야 하는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려고만 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자리에 있지 말고 작은 거라도 가르치는 자리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는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여러분 자세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배우면 더 배워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새로운 지식 배우고. 제가 젊었을 때 알았던 분인데 부인은 초등학교 교감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보는 사람. 교감 선생님인데 그 남편은 그때 당시에 일본 와세대학교 무슨 교육학 무슨 거길 나오는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젊어서부터 지금 늙어서 50대, 그때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나이까지 일평생 공부만 했지 어떤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대. 응? 왜냐 그러면은 그분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직장을 가서 자기가 이렇게 한 자를 깔고 보고, 한마디로 보면은 저런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같이 훌륭한 거 지식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막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일평생 그 사람은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지식 가지고 공부만 했고 자기 부인이 자식들 5 다 키우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항상 보면은 1년 내내 세미나만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작은 지식이라도 내가 알고 깨달은 복음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항상 배우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알았거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어떠한 좋은 물도 퍼 담기만 하면은 고여있는 물이라는 것은 일단 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때로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적은 지식이라도 가르치라는 같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뭐니까 내가 퍼내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지식의 논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배우려고 하는 거 끝이 없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자꾸 퍼내다 보면은 새로운 어떤 역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좋은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배우려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누군가가 내가 알고 내가 소화된 것만큼 자꾸 전해주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 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면 언제나 부드러운 젖이나 먹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도요.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폭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듣는 사람의 그 차원에 따라서 제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달라져.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좀 떠든거려도 이 폭이 넓어지는데 막 그냥 싸우고 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 말씀이 헷갈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다 보면은 항상 부드러운 젖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딱한 영적인 음식도 여러분에 소화되는 그런 어른적 그 성장한 역사가 여러분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5장 말씀하시고 다음 시간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